수가 있나요? 늙고 병든 죽는 고통 막을 수가 있나요? 동남선 나간 태자 인생 무상 보았듯이 생로병사 굴레 속에 우리들도 갇혔구려. 하지만 이것만은 깨쳐야 하오. 국문 밖의 수행자를 마주했듯이 생사의 달서운 세월 정진하는 그 길에 늙어가는 이 몸 넘어 마음 등불 밟으리라.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나라는 저 집착들을 비켜갈 수 있나요? 영원하길 바라는 가래 속에 타오르니 고집열도 성스러운 진리 속에 답이 있네. 하지만 이것만은 놓아야 하오. 무명구름 바람결에 날려보내고 선풍자리 깨달으면 유의 골이 뜨리라. 성경 넘어 저 하늘을 막을 수가 있나요? 인광보 그 이치를 피할 수가 있나요? 왕궁 안에 안락함은 가짜
네, 3절, 4절 하겠습니다. 성벽 넘어 저 하늘을 막을 수가 있나요? 인과응보 그 이치를 피할 수가 있나요? 당분간에 안락함은 각자가 같으니 성문을 내려놓고 내야로 나가세 이런 날이 있기를 하시오 불가는 곳 몰래보랴 거긴 나를 벗어던지 전기우주 방문자 어디라도 머무는 곳 등락전도 이어서 앞에 우리가 공부하신 그 6가지 대목에 대해서 공자님께서는 그럼 그 생로병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가? 우리 불교에서는 요 생로 불교에서는 이 생로병사를 고진멸도를 통해서 정각을 이루어서 요 생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음을 완전히 해탈 벗어난다. 그래서 그 정각을 이루면은 능히 생사 내가 태어나고 죽음을 자유자재할 수 있고 다시는 그 생사에 끌려다니지 않고 영원히 대해탈
생사윤회의 법기로부터 벗어난다. 이제 이렇게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요 공자님께서는 그러면 요 생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가? 자, 공자님께서는 공자님 제자 중에 자루가 공자님께 요 생사 문제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그 자루가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이래 하는데 이것을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요 생사 문제를 보십니까? 하고 이렇게 여쭤봤어요. 이게 그러니까 공자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삶도 잘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그러니까 요 사후 세계를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현생 살아가는 요 현생에 인의애지를 잘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귀신의 세계, 사후의 세계, 거기에서는 산 사람도 다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죽은 귀신을 섬기며 삶도 다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단호하게 굉장히 현실 세계에 안빈낙도, 현실 세계를 중시하고 말씀하셨어요. 현실 세계에 인의애지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의애지를 실천하는 게 중요하고, 또한 모든 욕망을 초월해서 안빈낙도하는 생활을 주장을 하셨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육신은 흩어지지만은 내 본래 본성자리는 내가 지은 업에 따라서 생사윤회를 한다는 것이 거예요, 우리 불교는. 근데 이제 공자님께서는 그 윤회를 그렇게 보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내가 죽으면 내 자손들이 있고, 내 후손이 혈연들이 내 정신과 내 그러한 그 업적을 이어받는 것을, 그것을 끊어지지 않는, 아니 불교에서 말하면 죽으면 그걸 끝이 아니고 생사윤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을 통해서 또는 이렇게 가문을 통해서 역사 속으로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살아 숨쉬는 것, 이것을 이제 생사윤회의 연결성으로 공자님께서는 이렇게 보셨어요. 이게 그래서 그래도 이제 공자님께서는 요 생로병사를 완전히 벗어나는 법은 사서삼경 어디 찾아봐도 그런 말씀은 없고, 윤회를 완전히 벗어나는 법도 말씀에 놓친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공자님께서도 그 도를 추구하는 그 마음은 간절하셨어요. 조문도 하면 석사가인이라, 내가 아침에
아침에 도를 내가 딱 듣고 깨치면은 석사 가인이라. 내가 저녁에 죽어도 저녁 석사 가인이라. 내가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래서 공자님께서는 사후세계를 이렇게 죽어서 육신은 흩어지고 영혼은 다시 또 불교같이 생사윤회하고 이런 말씀은 안 해놓으셨어요. 안 해놓으시고 현실세계, 내가 죽으면 내 자손과 가문과 그것이 바로 내 그 윤희와 같이 그렇게 그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현실세계에서 내가 극기복례, 내가 나를 지극하게 극을 해서 나를 지극하게 극한다고, 이게 몸기자예요. 나를 극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극한다고 하는 거. 거짓 나를 갖다가 다 때려 부신다 이거예요. 거짓 나를 다 때려 부셔서 복자는 회복할 복자예요. 회복할 복자. 예에 돌아간다. 그래서 내가 70이 되어가지고는 종신소욕이라고 했어. 내가 70이 돼가지고서는 마음이 내키는 대로 다 행동을 하더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불류구다. 이렇게 써졌나? 불류구가? 내가 법도에 어긋난 것이 없었다.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다 내가 실천을 하더라도 법도에 어긋난 것이 없었다. 이건 굉장한 단계예요. 이건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다 실천을 하더라도 어떤 법에도 어긋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육근을 갖다가 움직이는 것들이 다 진리로 나타났다 그 소리야.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이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70이 돼가지고서는 내 육군 동작하는 것이 다 진리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제 공자님은 현실 세계를 굉장히 중시하셨죠. 그래서 얘가 아니면 보지 마라, 얘가 아니면 듣지 마라,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마라,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마라. 그래서 공자님은 굉장히 현실주의입니다. 현실주의. 그렇게 말씀을 생사에 대해서는 사후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 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불교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최고의 목표는 생사를 해탈해서 정각을 위해서 수행 정진하라 그랬거든요. 공자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지지 이후 유정하고 정의 후 문제야. 정의 후 정자 같은데 정한 후에 고유할 정자 능이 잘 안 나온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그 불교에서 이제 그 생사해탈 두 번째가 요 생사해탈을 생사해탈을 위해서 바른 깨달음, 정각을 향해서 수행정진하라 그랬단 말이야. 정각을 향해서 수행정진하라. 수행정진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공자님께서는 대학에서 있는 말씀이에요. 지지 이후 유정하고 그침을 안 후인데 멈출 줄
멈출 줄 알고 우리가 때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한 생을 살면서 때를 모르니까 지금 겨울인데 때를 모르고서 그냥 저기 저 씨앗 들고 논밭에 가서 씨앗 뿌리를 한다 이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때가 아닌데 지금 뭐 사업을 한다 뭘 한다 때를 모르고 그렇게 움직여. 근데 그칠 줄을 알고 그 소리야. 그칠 줄을 안 후에 이거 뒤우자야. 요 뒤우자가 같은 자야. 그칠 줄을 안 후에 유정하고 정함이 있고 딱 정함이 있어. 정함이 있고 정한 후에 요 정한 후에 후에 능정하고 능이 고요하고 고요한 후에 편안함이 있고 고요한 후에 능이 편안함이 있고 편을 안자 편안함 편안한 후에 편안한 후에 능이 깊은 사려심이 있고 그 생각력자 편안한 후에 능이 그냥 그 산란하고 그냥 그런 생각이 아니고 깊은 선정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이 있고 이러한 깊은 사려심이 있은 후에 능이 얻는다. 능이 얻을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칠 줄을 안 후에 능이 정함이 있고 정함이 있은 후에 능이 고요함이 있고 고요함이 있은 후에 능이 편안함이 있고 편안함이 있은 후에 능이 깊은 사례가 있고 깊은 사례가 있은 후에 능이 얻는다. 요 얻는다는 것은 무슨 뭘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물의 입지를 꿰뚫는 지혜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사물을 갖다가 정확하게 깊은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를 얻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요거 생사를 초월하는 도를 성취한다는 뜻으로 봐도 돼요. 여기서 얻는다고 하는 것은 요 생사를 초월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대학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공자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논어의 2편에 내가 도를 들으면 아침에 죽어도 좋다. 그 정도로 이제 공자님께서도 그 수행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 불교에서 고진멸도에서 요 생로병사를 깨닫기 위해서 내놓으신 법이 8정도인데 그 8정도를 갖춰주면 개정이에요. 개정에. 그래서 요 개는 그대로 계율이야. 불교에서 계율을 일단은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마음대로 행동해가지고서는 깨달음을 갈 수가 없죠. 일단은 첫 번째가 해서는 안 될 계율을 일단은 그걸 지켜야 돼. 그것이 불교에서는 팔정도에서 개에 아까 개에 해당했잖아요. 그러면 공자님께서는 요 개를 무엇에 말씀을 비교가 되냐면은 극기봉대. 나를 이기고 얘로 돌아가는 거. 그러지 개를 지키려고 보면은 우리가 내가 내 자신하고 승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개는 말이죠. 현실적으로 지키는 거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남의 물건 훔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것이 이제 수행이 높은 사람들은 그 정도 갖고 개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대성개를 지켜. 뭐야? 내가 남의 물건을 손으로 가서 훔쳐보지는 않았지만은 내 마음에서 야 저거 갖고 싶다 이 마음이 벌써 일어나면 이건 남의 물건 훔친 거야. 이거 이제 대성개라고 그래. 그 단계까지 가니까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은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아라. 그러면 남의 물건을 안 훔쳐먹은 개를 지킨 거야. 근데 수행자들은 한 단계 높은 개를 지킨단 말이야. 내 마음에서 벌써 저것을 갖고 싶다. 이 마음이 일어났을 때는 벌써 개를 범한 거야. 그래서 그 단계까지 개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높여 가면은 아까 공자님께서 소욕 내가 마음 일어나는 대로 행하도 불류구다.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그랬거든. 이건 대단한 경지예요. 이건 내 마음에서 벌써 내가 저걸 훔친 것은 안 훔쳤지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딱 관해서 그런 마음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그 단계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행하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거 막 굉장한 단계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이제 공자님 70이 되어서부터는 모든 움직이는 것 자체가 진리로 나타난다.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불교에서 요 개는 공자님은 극기복매, 나를 이기고 애로 돌아가는 것, 자기 사욕을 이기고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서 요 정은, 이 정은 고요함이란 말이에요. 깊은 선정, 깊은 선정에 들어가는 공부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하도 하나를 들고서 그냥 깊은 선정에 들어가서도 잠들지 않고 또렷이 깨서 그 하도를 딱 들고 오래 하다면은 때가 딱 되면 턱 깨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공부야 이게. 그런데 공자님은 이걸 뭘로 봤냐면 주경으로 봤어. 주경. 공경. 모든 것을 지극히 겸손하고 공경하고 마음이 오로지 하나로 흐트러지지 않고 고요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넘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너무 비굴하지도 않고 주경에 머무르는 자리. 요것을 이제 공자님께서 주경으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서 요 해는 지혜자리예요. 우리가 요 지혜자리.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지혜자리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부처님의 진리 경전 공부를 해서 진리의 세계를 내가 알아가는 거, 지혜를 밝히는 거. 그 다음에 깊은 선정 공부를 해서 내 마음의 어둠을 밝히고 내 마음의 그 흙탕물 같은 흐린 마음을 맑히고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을 밝혀가는 거. 이제 이것이 우리 불교의 해인데, 공자님께서는
요 해를 어떻게 봤냐면 경물치기로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경물, 모든 사물을 끝까지 그 근본자리를 파고 들어가서 하나의 지혜를 얻어가는 거. 그러니까 모든 대상마다 다 공부심을 들여대가지고서 그 근본자리를 파고 들어가서 그 지혜를 얻는 거. 그래서 공자님께서 하신 말씀 그거예요. 하나를 겪지 않고는 참다운 하나의 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셨거든. 이게.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요 생사를 해탈하는 길을 팔정도를 말씀하셨는데, 팔정도를 이제 줄이면은 개정의 사막이란 말이에요. 개정의 사막을 공자님의 말씀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개는 극지봉내에 해당하고 정은 주경에 해당하고 해는 경물치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생사해탈 정과 수행 정기는 공자님께서는 저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대응 비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유성 출가였죠. 부처님께서 이제 아버지 정관아에게 출가를 몇 번 가서 허락을 맡으려고 했지만은 허락을 안 해주니까 이제 밤에 몰래 백마 찰떡가를 타고서 성을 뛰어넘으셨단 말이에요. 유성 출가를 했다 이 말이에요. 유성 출가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럼 공자님께서는 대형 여기에 비슷한 말씀을 논어 중용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논어 2인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 선비가 저 도의 뜻을 선비가 저 도의 뜻을 둔 선비가 이치 부끄러운 거 무엇을 부끄러우냐? 악이 이걸 악한 작가인데 여기서는 이거 옷이세 악이니까 이건 험한 옷, 그냥 나쁜 옷, 험한 옷, 나쁜 옷. 그 다음에 악식. 이거 먹을 식이니까 험한 음식, 나쁜 음식. 저 도의 뜻을 둔 선비가 그 험한 옷, 험한 음식을 부끄러워한다면은 족하지 못하다. 뭐야? 더불어. 그 사람하고는 더불어서 의논할 의자예요. 도를 의논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도를 같이 논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태자가 어쨌습니까? 그 한나라의 왕자로서 말이죠. 항상 몸에는 그냥 금은 보화가 철렁철렁 하고 그냥 매일 저녁이면 그냥 궁녀들이 그냥 풍악을 울리고 아버지가 출가 못하게끔 그렇게 했지만은 거기에 물들지 않고 화이불교. 같이 화하지만은 거기에 휘둘려 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근본 내가 요것 인간의 생로병사 이것을 내가 해결해서 인류의 근본병을 내가 이걸 해결하리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접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성 출가한 선비가 저 험한 옷, 험한 음식을 부끄러워한다는 그거는 도를 의논할 수 없는 사람이고, 군자가
군자는 덕을 품고 품을 덕을 품고 소인은 땅을 품고 소인은 땅을 품었다는 건 뭐야? 현실 살아가는 욕망을 품고 차이점이 있다. 유성 출가를 부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 않았어요. 오직 생로병사 해결하는 공자님께서도 선비가 나쁜 음식, 나쁜 옷을 부러워하거나 그런 사람은 도를 더불어서 같이 논할 만한 상대가 아니다. 그래서 군자는 덕을 품고 소인은 흙을 품고 땅을 품고 내 재산을 품고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공자께서는 유성 출가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하고 좀 대응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태자께서는 그 아버지가 출가하지 못하게끔 그냥 매일 궁녀들로 갔다가 풍악을 울리고 그냥 가진 호화로운 것이기를 다 했지만은 거기에 내가 이 생로병사를 해결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접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버지가 호화철라하게 정건하게 했어도 물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화이불류했다 이 말이에요. 화이불류 이게 이제 중용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화이불류 강제교요 이게 이제 올바른 교자인데 발월교자 화에도 불류 흐르지 않았다. 휩쓸리지 않은 그 강한 강자, 그 강하고 이거 발월교자거든요. 강하고 그 꿋꿋함이야 그 소리야. 강하고 그 꿋꿋함이야. 그래서 참다운 군자는 이렇단 말이에요. 중립이 불기하고 중립이 불기하고 가운데 딱 서서 중심이 딱 잡혔다 이 말이에요. 중심이 딱 잡혀서 의지할 기자예요. 어디에도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그 강하고 꿋꿋함이요. 군자는 그렇죠. 참다운 수행자는 그 아닌 것에 그렇게 막 이렇게 휘둘려하고 저리 휘둘려하고 이거는 아주 수행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수행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딱 옳고 바른 시비가 딱 보면 분명히 딱 나타나.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이건 그러구나, 이건 맞구나, 이것이 딱 나타나거든 이게. 그래서 그 가운데 딱 서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군자 참다운 수행자는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소화 작은 나를 버리고 대하를 향해서 갔다고 그랬잖아요. 소화에서 대하를 향했다. 그렇지. 내가 한 나라에 그냥 있으면 왕뿐이 못했는데 왕을 버려버리고 아버지 정관왕이 그렇게 출가를 못하게 그 문을 철저하게 단속을 했는데도 성을 뛰어넘어서 출가를 한 것은 왕을 버려버리고 전 생명을 위해서 모든 생명들의 요 생로병사 이 병을 내가 치료해 줘야겠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나라로 나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요 말씀에 대응할 수 있는 공자님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논어 안현 편에 안현이 물었어요. 안현이가 부처님 아주 상수제자예요. 안현이 문인하되, 이 상수제자 안현이가 인에 대해서 물었어. 어떤 것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입니까?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앞에서 얘기해. 극기복맹이라 나를 이기고 애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그래서 내가 하루날 극기복례 하면은, 내가 하루라도 극기복례를 하면은 내가 하루날 극기복례를 하면 천하가 천하가 인으로 돌아간다. 천하가 인으로 내가 하루날 내가 극기복례를 하면은 천하가 인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소에서 대하로 가는 수행을 닦아나가는 그런 길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에서 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내 몸기자거든요. 이게 몸기자. 이게 나자하고 같은 소리야. 이게 나자. 내가 극기하는 거, 이렇게 극기하는 건 뭐예요? 소화를 갖다가 거짓말을 이겨내는 것이지. 극기라고 하는 것은 저 소화를 이겨내는 거예요. 이 소화는 뭡니까? 소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잖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나, 우리 집, 우리 거, 우리나라, 이게 소화란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항상 이렇게 틀 안에 묶여. 대부분의 인간들이 이런 틀 속에서 다 빠져 살아요. 다 우물 속에 빠져 산다 이 말이에요. 내 거, 우리 거, 뭐 또 뭐 종교도 뭐 우리 뭐 불교, 우리 기독교, 우리 뭐 전부가 그렇게 다 빠져 살아. 이걸 이제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나를 이겨야만은 이 소를 뛰어넘어서 성대 크게 일어나간단 말이에요. 크게 일어나간다. 이게. 그래서 내가 바로 극기복례를 하는 것이 소화를 내가 이겨내야 대하로 나간다. 좁은 틀을 깨야 큰 틀로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요거 천하귀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돼야만 천하귀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천하귀인이. 이렇게 돼야 내가 천하귀인으로, 천하로 내가 돌아가는, 천하와 내가 하나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천하와 하나 되는 게 길이 극기복례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정이라고 하는 요 틀에서 벗어나서 극기복례를 해야 천하와 내가 하나가 되어가는 그러한 소화에서 대하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이제 공자님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바로 또 대학에서 보면은
먼저 내가 명명지득하여 대학 지도는 제자가 들어가야지. 제명명덕하여 대학의 이 돈은 덕을 밝히는 데 있단 말이야. 이 명덕을 밝히는 데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명덕을 밝히는 목적은 또 뭐냐면은 제 시민이야.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데 있다.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데 있고 또 저 지극한 선,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데 있고 저 지극한 선에 머물게 하는 데 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소화에서 대하로 나가는 공자님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시작과 태자가 성을 뛰어넘어서 소화에서 대하를 향해서 모든 인류의 이 생로병사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 공자님의 이러한 사상하고 좀 이렇게 통하는 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불생불면의 진리와 인과 보호 이치를 깨쳐야 생사를 벗어난다고 그랬어요. 요것을 정각을 해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불생불멸의 진리. 불생불멸의 그 진리는 바로 우리가 본래 근본자리예요. 본래 내가 왔던 고향자리, 본래 면목자리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부에 대해서는 그 주역 개사전 곤께인가 곤께 상륙편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제가 기록을 안 해놨네. 기록을 안 해놨는데 거기에서 있는 말씀 여기 있나? 안 쓰고 그냥 좀 해보자. 어디야? 성출과 소화에서 태야 불정불명 여건가 보자. 원시반종은 요 그런 이게 보일라나? 여기 이게 그런 원자 처음 시자거든요. 그러니까 근본 처음을 돌이킬 반자 마칠 종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작을 미루어 끝으로 돌이켜서 그 종을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시작을 미루어서 돌아가 보면은 죽고 사는 그 설을 알면은 그들이에요. 요거 생사 죽고 태어나는 요 설을 알면은 원식 근본을 돌이켜서 그 끝을 이 종자 마침을 돌이켜 봐서 요 죽고 태어나는 요 설을 알면은 그들이에요. 알면은 요 글자가 써야 되겠다.
처음을 그 그놈의 처음을 미루어서 이 마지막 존재 마지막을 돌이켜 보면은 안다 이거야. 뭘 알 수가 있냐? 생사지설, 사생지설, 죽고 태어난 요소를 알면은 정기, 우리 정신의 그 기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기 위물이요. 우리 정신의 그 기가 위물, 물체가 되고 이건 헤엄칠 유자, 혼혼자, 혼이 헤엄쳐 혼이 떠돌아 그 소리야. 이거 헤엄칠 유자니까 혼이 떠도는 유할 유자, 변할 유자, 떠도는 변화가 되고, 떠도는 변화가 되고, 이것으로서 시구 20자 연구자 이것으로서 그 소리야. 이것으로 알 수 있다. 무엇을? 요 귀신의 정신정자, 요건 모양성자. 그 귀신의 실상을 알 수 있다. 즉 불생불멸의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주역 개사전에 나온 그 말씀인데, 그 다음 이제 그 인과응보에 대한 또 말씀, 여기 인과응보에 대해서는 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과응보에 대해서는 그 주역 곤익계 상륙계에 있는 말씀이에요. 적선지가 선을 쌓는 집이에요. 적선지가 필요여경이요. 반드시 있다. 뭐 남은 여자, 경사병자, 경사가 있다. 쌓을 수 없자. 선을 쌓는 집은 반드시 경사가 있다. 불선지가 불선 착하지 못한 것을 쌓을 수 없자. 쌓는 집은 필요여항이라. 재앙한자, 여항. 재앙한자. 불선 착하지 못한 것을 쌓는 그런 집은 반드시 재앙한자, 재앙이 있다. 그러니까 신하가 이거 죽일 살자야. 살변에 시해할 요 시자거든. 신시기군이요. 신하가
그 임금 문제. 임금을 신하라고 죽이고, 임금을 죽이고, 자식이 그 아비를 죽이고.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잖아요. 응? 신하가 그 지가 이렇게 임금으로 섬기던 임금을 배반하고 죽이고, 또 실컷 키워놨던 자식놈이 또 지 애비를 죽이고,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하다 이 말이에요. 공자님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야. 지금도 있잖아요. 실컷 키워갖고 유학 보내가지고서 했던 이놈이 돌아와가지고서는 그 미국에서 그러한 문명에 그냥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제 돈이 더 필요하니까 돌아와가지고서 잠자는 지 어머니 아버지를 죽였잖아. 이 자식이 이러한 일이 있다고. 이걸 지금 뭐라고 하냐면 신하가 그 임금을 죽이고 자식이 지 애비를 죽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비일조 하루아침 위반이에요. 이것은 하루아침, 하루 저녁 일석, 하루아침, 하루 저녁에 연고가 아닐 수 있죠. 아니, 하루아침, 하루 저녁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응? 그 까닭이 내자 점점점점 점자 점이니라. 그 유래가 그 내력이 유래가 요것이 이렇게 쭉 이렇게 하루아침에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자식놈의 지 애비를 죽이는 것은 요건 하루아침 하루 저녁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과거 전생부터 쭉 이렇게 내려온 유래가 점점 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 보험과 상응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뿌린 씨앗은 결과를 반드시 아무도 모르게 한 것 같은데, 우주 진리는 티끌 한 점도 놓치지 않고 분명하게 내가 한 생각, 벌써 내가 한 생각, 선한 생각, 한 생각, 악한 생각이 딱 일어났을 때는 허공벗게 벼락치듯이 울린다 이 말이에요. 저 혼자 생각했지만은. 그래서 저 선신들이 저놈이 지금 저 못된 생각을 지금 하고 있구만. 아니 저놈이 지금 참 훌륭한 생각을 하고 한 방에 아무도 안 보내서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혼자 불을 끓고 있지만은 저 허공벗게는 벼락치듯이 울려서 모든 선신이 보고 다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교의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에 대해서는 공자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과 좀 대응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였는데 5번째가 뭐였지? 이게 5번째네. 불생불멸 1, 2, 3, 4 하나가 뭐 빠졌는데 그럼 뭐였지? 뭐가 빠졌어? 소화에서 태아 이거 했는데 요게 지금 5번이고 이게 4번이 소화에서 대야 이거 했어요. 안 적었구나. 그 다음에 이제 6번이네.
자, 6번에서는 태자가 출가한 것은 육친의 애정과 착심을 뛰어넘어서 깨달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친의 애정과 착심 요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뛰어넘어야 깨달음으로 갈 수 있다. 이게. 그러면 공자님께서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대학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몸을 닦은 후에 몸신자 닦은 숙자 몸을 닦은 후에 가정이 다스려지고 다스려지고 재가라고도 하고 가지라고도 해요. 재가 후에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고 나라를 다스린 후에 천하가 태평하다. 내가 몸을 닦은 후에 가정을 가지니 할 수 있고 가정을 가지는 후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나라를 다스린 후에 천하가 태평할 수가 있다. 닦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한쪽으로 집착되고 너무 애착되면은 요거 아닌 것은 무조건 반대심이 나오고 무조건 상대성이 나오고 이것이 이제 깊어지면은 적이 되고 원수가 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그 사람이 그걸 뭐라고 해요? 그저 한쪽으로 탁그저 폐약된 사람 편고됐다고 그러잖아요. 생각도 편고되고 모든 것이 편고됐어. 뭐 그냥 딱 달라붙어 가지고서는 그 위에는 이제 안 보여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그게 무엇이 다 빠져. 마치 그냥 우물 속에서만 태어난 개구리가 다른 개구리가 푹 떠고 들어오니까 너 어디서 왔어? 나 이런 산, 이런 바다, 이런 넓은 들판, 야 이런 막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 요 세상은 이 우물 안이 다지.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우물 속에 다 빠졌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것이 빠진 그거 위에는 다른 것은 인정이 안 가고 다른 것은 다 적이 되고 다른 것은 다 상대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닦아야 된단 말이에요. 닦아서 뛰어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 가정에서 사회로 국가로 세계로 이렇게 큰 나로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육신의 애착과 착심을 뛰어넘어야 깨달음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공자님은 저렇게 내 몸을 닦고 가정, 국가, 천하로 갈 수 있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대응해 볼 수가 있다. 노자님은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해 생로병사에 대해서 어떻게 봤느냐? 노자님 이제 안 쓰고 그냥 설명만 할게요. 노자님은 요 생로병사에 대해서 노자님은 대자연의 그 생로병사라고 하는 거 태어남 이렇게 살면 들어온 것이고 죽음은 나간 것이다. 그러니까 공자님은 그 무의자연을 주장을 했어요. 그냥 요 자연 무의 상태로
억지로 그렇게 막 살라고 발부둥 치거나 죽음을 피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태어났을 때는 그건 삶이 들어온 것이고 죽음이 왔을 때는 그건 이제 나가는 것이고 그대로 자연 상태로 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노자님은 무의자연을 그 생사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그래서 요 두 번째 생사해탈 정각 수행 요거에 대해서는 노자님께서는 비음 통비음 치허극이라고 그래요. 지극히 허한 극 지극히 해서 고유함을 두텁게 지키는 거 이것을 불교에서 정과 통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모든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고 결국은 각각 어디로 돌아가느냐? 근본 뿌리로 돌아간다. 귀근 정 왈정이요 시이 분명이라고 그랬어요. 뿌리로 돌아가는 것이 고요함이라 하고 이것을 일러서 생명의 본질의 회복이다. 이렇게 노자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노자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은 이 몸이 있기 때문이다. 나라고는 이 몸에 집착이 없으면 내가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노자님도 이거 굉장히 대단한 말씀이에요. 나라고 하는 이 자아는 거짓 나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거짓 나에 집착을 했을 때 근심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고 거짓 나에서부터 내가 집착을부터 떠났을 때는 무슨 근심이 있겠느냐 이렇게 노자님께서는 그 생사에 대해서 그렇게 보시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도덕경에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식을 매일매일 우리가 배워가지고 이렇게 보태는 것이지만은 도는 보태는 것이 아니야. 더는 거다. 닦아서 자꾸 덜어내는 것이 도다. 이렇게 뭔가 집착하고 뭔가 아닌 것에 내 것이라고 삼았을 때는 거기에서 큰 근심이 생기는 것이지 그것이 거짓 나를 내가 알고 그것을 집착을 다 내려놨을 때는 내가 무슨 근심이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공을 이룬 후에는 반드시 물러날 때 물러날 줄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말이죠. 그거 안 내려오려고 아주 아둥바둥 하다가 패가 망신당하거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공을 딱 이루었으면 물러날 때 때를 알고 물러날 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무의자연의 이런 말씀을 공자님께서 아주 변방에서 푸른 소를 타고 이 경전을 그 읊은 말씀에 무의자연의 진리로 나아가자 하신 그런 노자님의 말씀이에요. 소화를 버리고 대화로 나가자. 여기서 소화를 버리고 작은 나를 한 나라의 왕을 버려버리고 출가를 해서 더 큰 세상으로 퇴작해서 나갔다. 일체 중생들의 근본 병, 생로 및 병사, 이 병을 치료해 줘야겠다. 꼭 나갔다 이 말이에요. 이제 소화를 버리고 대하로 나갔다. 이제 요것은 노장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했다면 천지가 능히 영원할 수 있는 이유는 스스로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능히
장생할 수 있다. 이렇게 천장지구요 천지소위 능장 차구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성인은 소위 성인은 후기신이 신선하고 외기신이 신존이라. 그러므로 성인은 자신을 뒤에 세우는데 오히려 앞서게 되고 자신을 도의시하는데 오히려 자신을 보존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사적인 욕망 울타리를 넘었을 때 대하로 가는 그러한 기름길이다. 이렇게 본 것이 노자님의 말씀이에요.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에 능히 그 사사로움을 이룰 수 있다. 이게 이제 노자님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은 고정된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성인은 백성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고 같이 연대하는 소화가 아닌 대화로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노자님의 말씀이시죠. 사상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 보응의 이치 어디 있어?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 보응의 이치에 대해서는 노자님께서 써놔. 노자님께서 적해 요해 고요하고 텅 비어 있으며 독립이 불개하고 홀로 서서 불개 고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주행이 불태하고 두루 천하를 돌아다니도 위태롭지 않고 가히 천하운이라. 가히 천하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불생불멸의 그 자리는 고요하고 텅 비고 홀로 서서 그 자리는 변하지도 않고 고치지도 않고, 그 불생불멸 그 자리는 생도 없고 멸도 없고 말로 설할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것은 그 자리는 그런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고요하고 텅 비어서 홀로 서서 변하지 않고 두루 돌아다니도 위태롭지 않으니 가히 천하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다.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불생불멸의 체성이다. 이런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불생불멸의 말씀과 노자님이 저렇게 하시는 말씀과 좀 상응하는 말씀이시고, 인과 보응에 여기 인과 보응, 내가 뿌린 대로 결과를 받는, 선을 뿌린 자는 선의 결과가 오고 악을 뿌린 자는 악의 결과가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덕경에 천망희희하야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서 소위 불신이니라. 아주 소자는 트일 소자 촘촘해서 아이구자 씨앗이 하나도 잃지 않는다. 네가 하는 행동, 하는 생각, 말 한마디를 천지 진리는 그물은,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서 아주 성긴 듯 하지만은 하나도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 이 말이야. 네가 지금 생각하는 그 한 생각,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생각을 했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이미 허공복귀에 천둥치기 다 울려져 가지고 모든 천신들이 다 보고 들었다 이 말이야. 놓치지 않는다. 인과 보응과 상응하는 그런 노자님의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자가 출가해서 육친의 애착과 탐착을 뛰어넘어야만 저 깨달음으로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노자님 그 도덕경에 있는 말씀인데, 성인은 불이나야. 성인은 아니 불자 어질이자 어질이지 않아서, 성인은 인자함이 없어서 이 백성이심 추분이다. 요 백성들을 갖다가 마치 인형을 개로 만든 것 같이 여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지금 이렇게 살면서 그냥 애착하고 집착하고 뭐 이렇게 하지, 그 근본 자리에 딱 가면은 그렇게 애착하고 집착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이치를 알면은 나를 뛰어넘어서 자기 몸이 귀하게 여기듯이 천하를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천하를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자라야만이 진리가 천하를 맡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에게 이 천하를 맡길 때는 천지가 요리도 시험해보고 저리도 시험해봐서 과연 마음 씀씀이가 요거 맡길만 한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말씀이, 육친의 애착과 탐착을 뛰어넘어야 된다 했는데, 이제 그 장자는 노자님보다 이제 좀 더 앞서 나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금자 오상나 그랬어요. 금자 금일이야. 금일 나를, 이거 죽일 상자야 이거. 금일 나를, 지금 나를 요거 상자 장사 지낼 상자, 요거 장사 지내, 나를 지금 장사 지냈다, 나를 버렸다, 육친 애착 탐착을 뛰어넘어야 금일 내가 오상아 나를 장사 지냈는데 여지 너는 아느냐, 이게 너였자 알지자, 너는 이 소식을 알겠느냐 이 말이야. 금일 나는 지금 나 자신을 장사 지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장례를 치러버렸어. 치렀는데 너였자 너는 아느냐, 내가 내 자신을 장사 지내버린 이 소식을 너는 알겠느냐 하고 물었어요. 여기서 장사 지낸 거 뭡니까? 나를 장사 지낸 거 거짓나, 이렇게 애착하고 탐착하는 요 거짓나를 나는 장사 지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모든 집착, 거짓나 이것을 다 버려버려야 우주와 내가 하나 되고 본래다 진화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를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전번에도 좀 지적을 또 받았어요. 너무 길으니까 다 보려고 하니까 힘이 들다고, 그러니까 좀 나눠서 1시간 나눠서 했습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늙고 병든 죽는 고통 막을 수가 있나요?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산천초목 바뀌어도 불생불멸이 진리는 변할 수가 없어요. 새들이 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가듯 생사로 갈아입듯 자유롭게 노이네. 하지만 이것만은 편치 않아요. 인과와 불생불멸 수레바퀴 속 정각 이룬 진리 속에 영생복을 누리리라.
하지만 이것만이 변치 않아요. 정답이고 진리 속에 영생복만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늙고 병든 죽는 고통 막을 수가 있나요? 동남성 나간 태자